네, 반갑습니다. 책 27쪽 보십시오. 파사분 할 차례 아니야? 전번 시간에 한 거를 이제 좀 용어를 정리해 보면, 반야라는 말은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바람이 일다라는 말은 이제 건너간다, 완성하다, 이루어지다. 차 안에서 피 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다. 이렇게 할 때 바람이 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반야 바람이 일다라는 말이 붙으면 반야라는 말로만 하면 그 뭐 지혜라는 말로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바람이 일다가 붙어야 지혜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바람일다가 쓰이는 거예요. 바람일이 안 붙으면 그 반야라는 게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바람일 할 때도 나오잖아요. 반야바람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에서 그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뭐 전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아발로키데스 우바라 보디사트바,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인데, 이 관자재 보살은 자유자재하게 보는 보살입니다. 여기 뜻은 그런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보는 보살입니다. 뭘 보느냐? 중생의 소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소리를. 여러분 보문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보문품에 보면은 중생들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다 없애주겠노라고 서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볼관자가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이 볼관자라는 말은 절에서는 주로 수행을 얘기할 때 이 관을 씁니다. 무승관, 뭐 정관수행 또는 비파사나 수행할 때 이제 이 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관은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훤히 알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귀로. 이 도리를 알아야 돼. 관세음보살은 뭐 능원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근원통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관세음보살 관음전이라고 돼 있는 도구 있지만 원통전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그 원통이라는 말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을 했기 때문에 그 원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말이 된 거죠. 그 원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근이라는 건 귀의 감각으로 원만하게 통했다 이 소리예요. 귀의 감각으로 원만하게 통했다는 말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 관세음보살은 이미 저 사람이 왜 부르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냥 환히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볼관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걸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들을 문자를 쓰거나 뭐 들을 청자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청세음보살, 뭐 문세음보살 이래야 맞는데, 희한하게도 이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듣는데 본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은 중생이 일심으로만 부르면, 일심으로만 부르면 그 중생이 어디에 있든지 가서 그를 구제해 주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을 읽고 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해. 그리고 일심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쓰면 저는 평생을 불렀는데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제대로 안 불렀다는 거죠. 일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경전의 보문품에 일심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다 된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 근데 아니에요. 경전에는 아미타경도 그렇고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행 코드예요. 수행 코드. 수행을 해나가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심이 되려면 그러잖아요. 일심이 되려면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지 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일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또 집에 내가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또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가들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면 관세음보살이 불러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가장 절실할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관음제일 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꽤 오래전 얘기예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건데 배가 난파가 돼서 사람이 물에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머니가 절에를 아주 지극히 다니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너 바다 나가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해라. 이 말을 늘 듣고 살았단 말이죠. 자기가 바다에 딱 빠지고 보니까 망망대해에 뭐 부표 하나 없이 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할 게 없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막 부른 거예요. 목이 터져라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한 30분이 되니까 자기가 호적거리던 몸이 공중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다 위로. 보니까 거북이가 자기를 탁 받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다 싶어 거북이 목을 딱 끌어안고 절대 안 놔주겠다고 마음으로 거북이를 끌어안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거북이가 그 사람을 망망대해에서 무트로 인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거는 관세음보살밖에 부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그 거북이는 바로 이 사진에 등장하는 남순동자의 수호신이야. 수호신. 남순동자를 이렇게 태워갖고 다니는 수호신이라. 남순동자가 누구야? 관세음보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다. 여기 보면은 동자가 하나 나오죠. 동자. 이 동자가 남순동자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해동용왕과 남순동자가 좌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숨이 걸려야 절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절박해질 때는 뭐 아이를 위해서 수능 시험 칠 때 아마 그때나 절박해졌을까? 그리고는 절박해졌을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일심이 안 되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그 가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깊은 반야바람일다라는 말은 이제 공성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공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상은 현상계 모든 것들은 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인 거죠. 다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연기로. 모든 것이 다 서로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 때 그물망에 그물코를 딱 잡아들면 그 그물코가 다 따라 나오듯이 우리 사람의 한 인생들이 다 그물코에 엮여져 있다고 보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연법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있는 뜻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연기법,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예요. 오온은 이제 색소상 행식이죠. 그것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영원불멸하지 않잖아요. 나의 존재가 현상계로만 존재해.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텅 비었어. 너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공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식이라는 그 학파가 있어요. 유식은 오직 식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식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현재에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잠시 있을 뿐이야. 그게 가유라고 한다. 가유. 잠시 빌려서 존재한다. 여러분이 인연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인연이 다음은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잠시 인연에 대해서 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원불멸한 건 아니다. 가유라고 얘기하고 이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실상은 없잖니. 너 현재 모습은 있어도 그게 실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자성이잖아. 자성도 없고 연기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공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현상계와 본질에 관한 이런 개념이 서야 우리가 이 공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사분입니다. 파사분은 삿된 걸 깨뜨리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파사현정의 파사거든요. 삿된 걸 깨뜨린다는 것은 이 금강경이나 이 반야신경의 논리가 부정의 논리를 갖고 있다. 부정의 논리는 아니다, 없다, 텅 비었다라고 자꾸 깨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깨줘요? 우리가 늘 뭔가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허무한 거로, 허무한 게 아니라 없는 거로, 실상에 보면 아무것도 텅 비어서 없는 거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는 분이 바로 이 파사분이고, 이 부분이 금강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사리자여. 여기서 사리자는 원래 사리불을 이제 사리자라고 한 건데, 사리불이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근데 왜 사리자냐면 원래 이 범어로는 사리푸트라, 사리푸트라라고 해서 사리 집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푸트라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해석으로 치면 사리 가문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의역을 한 거죠. 의역. 보통은 이제 경전에는 음만 따다가 사리불이라고 그냥 불려지는데 여기는 사리자라고 했어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색과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색이라는 말은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의 색이에요. 그러면 이 색이라는 건 이제 범어로는 루빠라고 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바깥 대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계, 이게 다 색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이 다 색이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이죠. 그리고 공이라는 말은 그냥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수냐라는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 수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이걸 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영을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공. 전화번호 부를 때 00 하면 00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허수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허수인데 여기에 1이 붙거나 앞에 숫자가 붙으면 이게 10이 되고, 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이 되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0이 되고, 이렇게 계속 공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수였는데 하나 생김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결국 이 공이라는 말은 어느 자리에서는 있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고 이제 법정 스님이 당신이 수필집에서 이 공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풍선 있잖아요. 풍선. 풍선은 겉모양이 있어요. 그죠? 겉모양이 있어. 물론 터지면 없어지지만 겉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죠? 이때를 진공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 그죠? 이 안에가 공이에요. 그러면 공이라는 말은 저 허공에도 우리가 공이라고 하잖아요. 저 공중이라고도 하고, 공중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할 때 공이라고 쓰잖아요. 그 하늘의 특징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또 가득 차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그 공기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이라는 개념은 그 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없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현상계로 보면 뭔가 형체가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공의 개념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색,
그 물질이라는 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불교는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또 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또 색이 텅 비었다 합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반대 구조를 보면 텅 비어 있는 것이 또 뭐예요?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게 없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또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색불이공과 공불이색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색불이공은 예를 들어 현상계가 공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 또 현상계와 다르지 않다는 걸 또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구절이. 그러니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허망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현상계를 실상이 아닌 줄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색이 바로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색과 공이라는 게 지금 앞에는 현상계와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서 그게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살님이 보여지는 현상계와 보살님이 실체 보이지 않는 것과 그게 있는데 다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존재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색즉시공에 오면 이것이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야. 그냥 원래 하나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도적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중도적 견해. 중도라는 게 뭐예요? 중도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둘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 둘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이런 경계가 이제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과 공이라는 게 중도로 보면 같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또 공한 것도 또한 있는 그대로 바로 색이 된다. 공 자체가 색이 되고 색 자체가 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 경계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공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반야바라밀은 공을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의 공상을 깨달아야 이 반야바라밀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반야바라밀이 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공상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상의 체험은 어떤 거냐? 그냥 뭐 말로써 그래 다 텅 빈 거야 라고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의 그 공상이라는 것이 내 모든 살림살이가 돼서 모든 경계가 그렇게 보여질 때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경계는 실제로 현상계가 보여져도 거기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공을 체득하는 사람의 경계예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색만 공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의 다 그 내용도 사원도 다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죠. 이대로 하자면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여기 색수상하는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이 수와 다르지 않으며, 또 수가 곧 공이요, 공이 곧 수이니라. 이 말이 가능해지죠. 또 상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상과 다르지 않으며, 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상이니라. 그죠? 또 행도 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행과 다르지 않으며, 그죠? 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행이다.
이 말이 가능해지죠. 또 마지막으로 식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식과 다르지 않으며, 그죠? 또 식이 공이요 공이 곧 식이니라. 이 말을 역부요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요? 이 얘기는 뭐 말만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 그런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 이제 수상행식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고, 우리 몸과 마음으로 우리 육신을 나눈다면 몸이라는 건 색이고 정신이라고 한 마음이라는 건 수상행식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몸뚱아리도 다 공하고 이 정신이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다 공하다 이 말이죠. 왜 공하냐? 자,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이란 놈이 실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사물을 보게 되고, 그죠? 물질을 보는 거죠. 물질을 본 대상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수라고 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걸 수예요. 그걸 다시 떠올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은 그걸 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가냐면 내 과거의 기억으로 끄집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네?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와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보살님 누구 같은데? 하죠? 멀리서 보면 누구 같은데? 저 사람 맞은가? 하고 과거 기억 속에서는 이미 저렇게 생긴 사람은 누구야라고 내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고 이미 벌써 나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수가 일어났고 떠올렸다가 그걸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와서 누구네? 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영원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수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하게. 아니죠? 상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행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식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상행식도 어느 것도 다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이산의 현선사 발음문 보면은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이러잖아. 그죠? 결국 인간이 그 보고 듣는 데서 모든 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공부도 사실 이 경계에 있어요. 보고 듣는 데서 모든 경계가 일어나. 그걸 알아차리면 그게 공부고 못 알아차리면 이제 죄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거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원각경이나 지금까지 공부한 경전들 중에 다 5원, 12처, 18개를 얘기하지 않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얘기되는가? 물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리 체계인 것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로 늘 눈, 귀, 코, 혀, 몸으로 통해서 깨달음을 먹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견성. 성품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내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견이잖아요. 견.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봐요?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내 눈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또 우리 관법, 여기도 지금 관자재보살 얘기했듯이 관법 이렇게 하면은 그 본다는 게 또 들어가죠. 그죠? 또 간화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두를 보는 것. 그게 참선수행을 간화선이라고 한다. 여기도 보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 보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사실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딱 걸리는 거 하나만 하면 돼. 나는 소리에 예민해. 이러면 귀에 관한 부분만 잘 공부하면 돼요. 그 듣는 놈이 누구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고 하면서 나를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보는 것이 자꾸 걸리는 사람은 내 보는 놈이 무엇인고 하면서 보는 나를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견성하는 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데 우리는 모든 경계가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도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괴로울 일이 없는데 봐가지고 생기거든요. 또 거기에 자꾸 뭘 토를 달잖아요. 뭘 잘했네, 잘못했네, 좋네, 뭐 많네. 이런 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 시제복공상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는 다 텅 빈 모습이라는 거예요. 텅 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야심경의 공적인 입장에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 공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공상이다.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생하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고 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걸 이제 육부중도라고 그래요. 6가지로 부정하는 중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적으로 보면 아까 공이라는 게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에요. 그 실상으로 보면 다 공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 공이에요. 텅 비어 있어. 그 공상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난 바가 없어요. 이건 현상계로 우리가 그냥 나왔을 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실상으로 보면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라진 바도 없죠. 그죠? 나온 바가 없는데 사라진 바가 없죠. 생멸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열반을 얻는 순간 이 불생불멸을 얻었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현상적인 생사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을 체득하면 이 생멸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공을 체득하면 바로 생사의 경계가 사라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럼 더럽고 깨끗한 경계라는 것은 현상계의 경계잖아요. 그죠? 어디보다 깨끗해, 어디보다 더러워 라는 우리는 경계를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사바세계라고 하고 그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예토라고도 한다. 예토는 더러운 땅을 말한다. 왜 더럽냐?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중생들의 세계니까 이게 더럽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토라고 한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정토라는 곳 아니에요? 극락정토? 그건 깨끗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서방 세계 10만억 국토를 가서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세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토와 예토는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현상계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상으로 보면 또 공상으로 보면 더러움과 깨끗함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더럽냐 깨끗하냐가 문제인 거지 더러움과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유심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마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토가 어디 서방 세계에 저 10만억 국토를 가서 존재하는 게 정토가 아니라 네 마음 한 자락을 부처님처럼 내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네 마음이 욕심과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는 순간 그 자리가 예토지 어디 딴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럽고 깨끗함 자체가 본래 없다. 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게 원래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실상이라는 것도 또한 그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상계로 보면 수없이 뭐가 늘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수없이 뭐가 줄어드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줄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가 뽑혔잖아요. 저는 이런 게 이제 늙거나 줄거나 하는 경계에 우리는 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공상으로 실상으로 보면 늘어난 바도 없고 줄어드는 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를 현상계로 보니까 걱정하고 할 뿐이지 실상 그렇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육부 중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중무세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으며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무색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무한계 눈의 경계도 내지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자, 이 대목이 뭐냐면
오온도 없고, 육근,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육경,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거기다가 18개. 18개가 뭐예요? 눈이 색을 보고 일으킨 인식, 안식, 귀가 소리를 듣고 일으킨 인식을 이식, 코가 냄새를 맡고 일으킨 인식을 비식, 또 혀가 맛을 보고 일으킨 인식을 설식, 몸뚱아리가 접촉을 하고 일으킨 인식을 신식, 또 생각이 대상을 만나서 일으킨 인식을 의식. 이렇게 6개씩을 합치면 이 6개씩을 다른 말로 안개, 이계, 비계, 신계, 뭐 설계, 의식계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걸 18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개에서 무의식계까지라고 했으니까 안개라는 말은 바로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일으킨 경계다 이 말이야. 그게 안개고, 그럼 내지 안에는 이계, 그죠?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공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공으로 보면, 공으로 보면 수상행식도 없고 색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우리 눈이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눈, 귀, 코가 왜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으로 보면, 실상으로 보면 이게 이미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공으로 보면 이미 불생불멸이고 오고 간 바가 없고, 늘어들거나 줄어들 반도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는데, 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현상계로는 존재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상은 영원불멸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가 영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12처, 18개가 다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얻는 거예요. 자, 다음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여기까지가 이제 파사분에 해당되는데, 이제 12연기가 나왔어요. 무명이 바로 12연기의 첫 번째 대목이에요.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셨어요. 그죠?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시다가 출가를 하셨다면, 그럼 당신이 그걸 해결하겠다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 원인을 살핀 게 바로 12연기예요. 그리고 늙고 죽는 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다시 역으로 추적하니까 생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이. 태어난 게 있으니까 늙고 병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은 어디서 원인하는가? 보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태어나는 것은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안 살고 있는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존재는 어디서 오는가? 치니까 취에서 온다. 취라는 건 집착이란 뜻이에요. 집착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그 집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탐해라고 할 수 있죠. 탐해, 탐취, 탐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탐해가 결국 존재를 만들고 존재가 결국 생을 만들고 생이 결국 노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취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가 치면 가래에서 온다. 가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굶주린 마음 있잖아요.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래고, 뭔가 욕망적으로 막 땡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가래죠. 그것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처님이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을 쫓다 보니 그 가래의 원인이 뭐에 있죠? 수인가요? 수.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욕정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상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게 이제 수예요. 수. 무명, 행식,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노사. 맞죠?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촉에서 일어난다. 촉. 촉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만나진, 접촉한다는 거예요. 만나진 뜻이에요. 만나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상이 만나지지 않으면 눈으로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게 만나지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촉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육입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육입. 육입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에서 온다. 내가 눈이란 놈이 있어서 보고 접촉을 해서 들어온 것처럼 그 눈이 있으니까 또 뭔가를 끄집어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해서 또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서 그렇다. 또 그 육입이란 놈은 더 따져 들어가면 명색에서 있다. 명색은 우리 몸과 마음이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하듯이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입의 설신이가 일어난다. 마치 이걸 원인을 따진다면 우리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명색이라는 말은 그 색수상 행식을 통해서 육입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명색은 또 어디서 오는가? 이건 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식. 식은 이제 내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정신적으로 분별하는 걸 말해요. 의식. 또 그 식의 원인은 업에 있다. 행이라고 하는데 무명행. 행이 바로 업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까르마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그 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은 내 과거에 선험된 기억 속에 다 저장돼 있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과거의 기억이 쫙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딱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일어나고 아는 사람을 봐도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입이 찢어지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이게 막 그죠? 이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를 인식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오버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사물을 보면 그런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이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본은 뭐겠냐? 부처님 보니까 이건 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근본 원인이 무명 때문에 그렇다. 그 무명이 뭐냐? 밝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밝지 않은 건 어둡다는 뜻이고 어리석다는 뜻인 거죠. 이 중생이 어리석어서 결국 그 업에 끌려가고 그 업에 끌려가면서 자꾸 경계를 일으키니 생로병사가 다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은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법문이 이 연기법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은 다 괴롭다. 괴롭다. 이게 진리야. 사성제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아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고 누구는 태어나는 게 즐겁다 하겠지만 그러나 태어난 것도 또한 부처님은 고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해피 버스데이 하고 뭐 케이크를 밝혀주고 막 하지만 부처님은 야 태어난 게 괴로움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괴로움이 아니겠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또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내가 뭘 얻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고 또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 색수상 행식이 늘 치성한 괴로움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늘 괴롭죠. 이렇게 수없는 경계가 있는데 괴로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봤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니 바로 집에 있더라. 집. 그 집은 모여 있다는 뜻인데 생각이 모이고 집착이 모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괴롭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꾸 생각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생각하고 밤새 생각하고 나니까 저 새끼 죽일 놈인 거야. 생각이라니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커지는 거죠 이게. 처음엔 뭐 눈송이처럼 한 송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굴리면 커지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그런 경계가 일어나니까 그 집착에 의해서
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걸 부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신이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 그 소멸하는 길이 있더라. 그걸 소멸하는 걸 멸성제라고 하고 그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멸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있다. 나는 그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네 번째 도성제라는 걸로 그게 팔정도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뭐 바르게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팔정도죠.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세상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법문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연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에서. 그러니 이 사성제와 연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이게 지금 무명에서부터 행식, 육입, 촉, 색, 유, 뭐 취, 유, 노사 이런 생도사 여기까지가 다 없다는 거죠. 고진멸도도 없고 이제 고진멸도도 없으니까 또한 지혜도 없다. 이렇게 무지영무득이라고 했어요. 지혜도 없다. 지혜가 뭐예요? 반야 아니에요? 반야. 반야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관제조사들이 금방 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지혜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으로 보면. 현상계로는 이 지혜라는 게 존재하지만 공으로 보면 이 지혜조차도 다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얻을 것이 없다.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그랬어요. 이제 절에서는 무소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또 우리 금강경에는 불가득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가득은 무슨 말이에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무소득이란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 비슷한 말인데 좀 뉘앙스만 다르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봐. 소득이 없어. 이렇게. 내가 올해 열심히 살았는데 소득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득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소득이 없네라는 말은. 이게 불교 용어야. 소득이라는 말이.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다는 거죠. 실상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무소유 이러면은 스님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래. 그 무소유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어떤 스님 뭐 풀 소유했다고 막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거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소유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유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다면 삼위일발 바로 하나 들고 옷 3벌, 가사, 그 다음에 적삼바지, 속옷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발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그렇게 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날씨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죠? 인도라는 나라는 그거 삼위일발이면 충분히 삽니다. 추우면 이 가사 이렇게 뒤집어 쓰면 되고 더우면 이거 하나 벗으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이것만 갖고 못 살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 옷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소유라는 개념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는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뭐 가져갈 게 있어요? 한 푼어치도 가져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소득의 정확한 의미예요. 무소유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가질 바가 없다. 너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내가 인연이 돼서 잠시 나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 인연이 떠나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 개념이 바로 무소유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고 얻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면 내가 이병철이 아니라 저 뭐 정주영, 이병철을 다 데려다 놓고 내가 그 사람들 뭐 족쳐서라도 돈을 갖다 여러분들 다 안겨줄게. 가져갈 사람 있으면은 진짜로 죽은 사람 불러내 가지고 돈 내놔 이래서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경계로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다 못 쓰고 죽어. 뭐 이병철이가 다 쓰고 죽었겠어요? 이건희가 다 쓰고 죽었겠어요? 정준이가 다 쓰고 죽었겠어요? 다 못 쓰고 죽어요. 정작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대체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있을 때 쓸 수 있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좋은 데. 저는 부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소명이야 그게.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공덕이 생겨요. 그래야 또 회사도 오래 가. 그러면 공덕을 줘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제가 안 된 얘기지만 한 3세대, 4세대로 막 건너오면서 그 창업주의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창업주들은 당신이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어려운 사람을 살피면서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를 했고요. 근데 이게 한 대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그 다음 때 넘어가면서부터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 집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창업주가 조종훈 거사인데 이 사람은 젊은 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절에서 살았어요. 그 월정사에서 거기서 그냥 숙식을 해결하고 절에서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나서 월정사를 엄청난 중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월정사가 지금 엄청난 절이 된 이유가 그분이 다 도와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당신이 예를 들어 절에서 어디 뭐 불이 났다. 그러니까 절에 대웅전이 홀라당 불이 탔다 이러면 두 말도 안 하고 헬기 타고 제일 먼저 가서 봉투 하나 탁 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집안에 알려진 이제 속설 같은 야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투가 절을 짓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 돈을 주고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절에서 그렇게 공덕을 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늘 절일에 앞장서서 했어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는 대한항공이 섰을 때 스님들 항공기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인도 순례 이렇게 막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을 불자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차를 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뭐 스님들만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 신부님들까지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행을 했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그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거 갖고 또 싸우고 있잖아. 또 어떻게 잘 부모의 선지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잘 회양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싸우고 있고 한번 휘청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후학들이 그 아버지 선친의 그 뜻을 이었다면 그나마 자기들이 그런 경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고집멸도도 없고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게 다 부정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아예 다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의 입장으로 보면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다 없다.
근데 이 다음 부분이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왜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